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 착각에 빠지는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죄가 가득한 자, 오만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소서. 저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낮은 자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오만과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걱정하죠? 우리가 왜 슬퍼하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왜 어려워하고 우리가 왜 분을 내고 화를 내죠? 나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아무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곤란한 일이 생겨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함에도 하나님, 그런 믿음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노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놓지 말게 하소서. 믿음 잃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교회가 요새 율동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신목사한테 맨날 주일 오후에 율동 좀 하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부목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율동 시키려고. 빨리 나오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추운데 좀 팔도 흔들고 흉내라도 좀. 뭐 무릎 팔다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뭐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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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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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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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늘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나를 꺾어 주시고 주여 깨닫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추위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아버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예레미야 6장에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전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시나이 산에서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리더들까지 양심을 팔아먹는 이스라엘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다 같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로라고 하고 장로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리더들, 그러니까 종교 리더들이 결국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완전 타락했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기보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합당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예수님과 약속하셨어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네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유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에스겔 쓰잖아요. 에스겔도 여러분들 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새기면서 써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협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돌이키라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협박해서 뭘 얻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께서 왜 협박하느냐? 왜 우리를 겁박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사용하시잖아요. 광야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도 주잖아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빨질 않았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게 자기들 노력으로 됩니까? 그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무것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땀 흘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허락치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직장 다녀서 월급 받는 거요? 그 회사가 없어지게 하면 다른 회사 간다고요? 또 그 회사가 없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 믿고 의지하는 삼성, 이 평택에 삼성이 뭐 2개를 돌리니 4개를 돌리니 뭐 5개를 돌리니 그러니까 막 우르르 그러는데 그 삼성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얻는 소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에요. 끝. 직장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건 아예 볼 것도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면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이 나느냐? 왜 책망을 받느냐?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겹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겹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해놓고 또 거기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또.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이 땅 가운데 물질은 똑같아요. 세상이나 여기나. 비가 우리한테만 내립니까? 비가 필요하면 우리한테만 줘요? 하나님이? 햇빛이 필요하면 그 햇빛을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줘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벌잖아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또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은 아니에요. 그게 보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고하고 땀 흘리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복이냐 저주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수확했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 더 잘 버는데 이재용은 교회 안 다녀도 아버지로 또 받은 게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잘 벌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이게 차이.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부자 될지어다. 그럼 우리 믿음이 적어서 부자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세상 사람들은 많이 벌어도 뭐 한 달에 뭐 1억씩 벌고 1년이면 10억씩 벌어도 하나님 몰라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복된 겁니까? 아니, 그건 저주죠. 10억을 벌어도 저주입니다. 100억을 벌어도 저주예요. 근데 우린 그걸 부러워한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거라요. 복된 거.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이들에게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근원이 하나님인데 다른 걸 찾잖아요. 네? 다른 걸 쫓아. 사장님이 월급 주니까 사장한테 잘 보여야지가 아니고, 그 사장님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성실히 하세요. 성실히.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원하세요. 정직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정을 안 받으면 어떻고 남들이 나를 욕하면 어때요?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요? 아니,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나. 태가 나요, 태가 나.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티가 났잖아요. 요셉이 티가 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정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결국은 인정받아요. 뭐 인정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뭐 거기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길 원합니다. 네,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선한 길이 어디예요? 선한 길이. 우리에게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돈 많이 버는 길이 선한 길입니까? 뭐가 잘 되는 게 선한 길입니까? 네? 선한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선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의를 행하기를 거부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들에게, 악행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길을 잃고 헤매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선한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분명히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해.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왜?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귀찮거든. 뭐 다 내 거 해야 되는데 다 주님 거라 그러니까 그거 좋겠어요? 배 아프지? 배 아프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내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모아놨더니 목사님 이거 다 주의 것이에요. 이러면 인정 안 해주고 막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서 뭔 복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싫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져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그게 당연한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 그래서 갈 길을 몰라.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게 어디로? 길이 나뉘는 곳까지.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가지 길이죠.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화의 길이고, 두 가지 길을 놨어요. 복된 길이 있고 화가 되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 화고 죽음의 길이에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갈림길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느 길을 걷고 있다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근데 죽음의 길을 걷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잘 가고 있다고 말해요. 잘 가고 있다고. 이게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진짜 틀린 걸 알면 예레미야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근데 왜 안 들어요? 우리 안 틀렸다는 거야. 우리 안 틀렸다. 우린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나는 잘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목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더 많이 아니까.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그게 다 오라. 근데 이제 오래 다니시고 막 설교 많이 듣고 막 이제 산전수전 공주년도 겪고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진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죽어요. 안 그러면 죽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서운하고 섭섭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감사하라고. 근데 목사도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밀려오니까 감사해요? 불평해요? 믿음이 없네. 불평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가 가르쳐 놓고도 그래요. 나도 가르쳐 놓고 내가 말씀 그렇게 전해 놓고 더 낮아지라고 막 밑바닥까지 낮아지라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라고 그럼 서운하고 섭섭한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해도 그렇게 돼요. 네? 어느 순간
내가 잘한다는 거야, 내가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게 기뻐 천국이 돼요? 아니, 지옥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천국이면 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이니까. 근데 여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요, 가르쳐줘도 가르치고 나서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없다니까. 직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 자빠지는데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맞다는 의식을 가지니까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내가 맨날 아내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근데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죠. 회개하거든. 깨달아지니까 내가 어느새 또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나는 되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 안 되잖아. 너 주님 바라보냐? 너 성도들한테 맨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고 너는 나도 안 쳐다보고 뭐하냐?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뭐 소리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지만 여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어느새 또 교만해져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럼 입술이 닫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입 다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듣지 않겠다. 계속 듣지 않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든 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랬으면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렸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돌이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전히 그 상태로 가겠죠. 근데 그러면 나는 천국이에요? 아니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누가 조금만 미워해도 지옥이라고 여기가. 잠을 못 자요. 잠을. 은혜예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어서지.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지 누구 때문이 아니야. 근데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해요. 마귀는. 가정에 가서도 아내한테 맨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는다.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속 터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너는 말할 자격도 없다고. 그 깨닫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지세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미워만 해도 정말 괴로워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내가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커피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자는 줄 알았지. 내 속에 미움이, 내 속에 원망이, 내 속에 불평이 나를 괴롭히니까 잠을 못 자는 건데 카페인 때문에 못 자는다고. 카페인 때문에. 낮에 밤에 저녁 오후에는 커피 안 마시고 그 저녁에 잠을 잘 잤겠어요? 못 자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냐. 뭐가 네가 문제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냐. 네가 전한 말씀대로 살았냐. 인정하니까 편해져요. 인정하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주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전하라 말씀 전해놓고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부르짖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는 거야. 내가 안 들어. 왜? 죄악에 묶여가지고. 근데 자꾸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들려요. 들립니다. 들리는데 꼭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 제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교육자 때 여기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내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예?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너나 잘하라는, 너나 잘. 예? 불쌍히 여겨라. 너는 뭐 더 잘났냐? 구제해 준 걸로 감사해야지. 항상 주님은 제게 답은 그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너가 문제라고. 너가. 내가 누구를 원망해도 원망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원망하니까, 불평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네가 문제다. 너만 바뀌면 된다. 너만 나 바라보면 된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으니까 자꾸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해요.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걸 제해 주시면 감사하지. 그거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저주를 받느냐?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너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복 받을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 멸망 안 당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누구부터? 자기들부터. 그걸 가르치는 자기들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게 어디예요? 니느웨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제일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죄를 덮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거스립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겠다고 해요.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죽어 나가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거기엔 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다 가려놓는 거예요.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뭐 저는 진짜 없어요. 당이 혈당밖에. 민주당 뭐 무슨 국민의힘 뭐 이런 갈라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만약에 그 당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 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 안 된다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말만 그래요. 말만. 그러니까 무슨 당 하지 마세요.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들 자기 배 채우기 바쁘지 뭘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뭔 당이건 간에 자기들 배 채우기 바쁘지 뭐 국민을 위해서 뻥을 그렇게 잘 치지. 국민을 위해서는. 근데 또 속지 마세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으로 엎드려지면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21절에 보면 이제 종교 예식에 대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좋게 여기지 않는다. 왜? 왜?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제사드리러 형식적으로 오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일은요, 주의 날은 그 한 날이 아니라 6일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6일 내내 자기 그냥 인생에 빠져가지고 삶에 빠져서 그것만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한번 부르지도 않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 이게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게 그곳에 가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삶의 역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온전히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흠없이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흠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해서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는 일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되는 일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와보세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날라?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가 6일 동안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만 살고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성경책은커녕 주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주일날 왔는데 감동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일이 돼. 새벽 예배가 일이요, 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예배가 일이 되면 끝나는 거죠. 목사에게 목사는 그래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이게 일이 되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일에 파묻혀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은 우리의 삶이에요. 주일날 와서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니까. 삶이 없는 이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죄가 가득한 삶이었든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든 그 삶 가운데 자꾸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으로 자꾸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고 예배 드림이 감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와서 주일날 그냥 출석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마음 빼앗기지면 안 됩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뺏겨야 돼요? 주님께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그걸 주님하고 함께 해결해야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예배가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이야 다 밥 먹고 살죠. 집도 있고 다 살 수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간다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아니, 끝이 있지. 영원히 살지 못하는 끝이 있어요. 지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멸망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에 포탄이 떨어지는 게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게 심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지옥인데 지옥인 것도 모르고 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살다가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없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비참한, 이거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 천국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육신이 다 해서 끝나서 관에 들어가서 다 해서 없어져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난 너 모른다 이러고서 너 가라 이러고 밀면, 떠밀어 버리시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진짜 차라리 지금 답을 찾으셔야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땅 가운데서도 느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인 걸 느끼고 내가 마귀하고 함께 할 때 지옥인 걸 느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하나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이라고, 괴롭다고, 고통이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지옥 이제 가면 이건 그냥 맛보는 거지. 그러니 그 고통을 평생 영원히 이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뭘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1월 8일 2025년 1월 8일 수요예배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거 놓치지 않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매 순간순간 놓쳐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그냥 막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것도 모르고 막 가요. 또 목사도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돌이킬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사망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 생명이 심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면 그건 사망을 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망을 거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심어야 되고 뭘 거둬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이거 깨달은 것도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심어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생명을 심어야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밟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지금은 막 듣기 싫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건데 예수님까지 믿어야 되고 그냥 그 일도 해라 이 일도 해라 바쁘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지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옥을 보잖아요. 지옥에서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 한 방울만 떨궈 달라고. 가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머지 내 식구들 좀 구원시켜 달라고. 그때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은 그냥 힘들고 그냥 귀찮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우리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심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심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로 헌신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낮아지게 하소서. 더 죽어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다물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직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위치를 까먹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때에 나를 부르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오만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고 아버지 성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죄를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을 열어 복종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정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빼앗겨도 예수님 한 번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